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똑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거꾸로 봐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인데 우리의 무엇을 구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구원하시느냐? 우리 속에는 속사람이 있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져지는 이 몸 있죠? 이 몸을 구원하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과 우리가 만져지는 이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역사를 움직이신다. 역사를 움직이신다. 시간을 움직이신다. 시간을 움직이신다. 환경을 움직이신다. 환경을 움직이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세계의 역사를 그분이 움직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그분이 다 움직이셔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우리 환경이 그러면 왜 이렇게 암울해요? 우리 환경이 왜 이렇게 슬퍼요?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아지기를 원하시지 그분은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분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때로 힘들고 슬프고 어렵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져지고 보여지는 이 몸을 구원하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게 가장 옳은 기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목적으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목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오늘 심플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으로 살던 집에서 꺼내준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의 육체가 종처럼 구속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 이방 땅에서 이방 신과 뒤죽박죽 섞여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니까 그렇게 영혼이 구속당하고 결박당하고 육체가 종처럼 노예처럼 구속돼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왜 그 사람들은 영혼이 구속되고 몸이 구속되고 그들의 삶이 종처럼 노예처럼 땅도 없이 집도 없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인생길이 때로는 집 없는 아이처럼, 부모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잘 참고 이겨내고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슬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곁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나는 이거 못 참겠다, 나는 이거 못 견디겠다 하고 다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 목사가 힘들다 그래. 사실 저는 목사가 힘든 걸 잘 못 느꼈거든요. 왜? 성경 읽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신방 다니고 얼마나 좋아. 그 가정에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알았어. 이 목회라고 하는 게 힘든 거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게 참 이게 문제구나. 이게 어려운 거구나. 그거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참아야 돼요. 그래도 견뎌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그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저랑 같이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할 때 그분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이 맞으세요. 그리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픈 몸도 구원하시고 좋지 않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거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하기 싫을 때 있어. 때로는 하나님 자녀하기 싫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막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세상으로 나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내 엄마가 나를 붙들듯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부모의 자식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은요, 예수 믿으면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예수 믿으면 막 구속당하고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힘든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깊이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 참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건 더더욱이 힘듭니다.
그래서 막 내가 구속당하는 것 같아.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게 편하지 여기서 왠지 힘든 것 같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때 알아. 아, 이게 진짜 평안이구나. 이게 진짜 진리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난하지 않으셨어요? 안 가난하셨어요? 저 요즘 보면 제 삶을 보면 제가요 우리나라 그 사는 사람들 이렇게 뭐 상류층, 중산층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볼 때 저는 아마 중산층 밑일 거야. 중산층에서 아마 못 사는 사람은 그 사이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5살 먹고 6살 먹고 이때를 생각하면 지금 제가 상류층이야. 여러분 결국에는요, 아유 나는 지금 못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가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더 잘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많은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돌이켜보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기도 중에서 우리의 수많은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애국 땅에서 구원을 받았어. 그렇죠? 애국 땅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몸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녀는 아닌 거야. 구원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자녀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어떤 게 자녀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 잘 듣는 거. 말 잘 듣는 거. 내가 낳은 새끼도요. 말 안 들으면은 자녀처럼 안 느껴지고요. 내가 낳지 않은 새끼도요. 내가 말할 때 또는 말하기 전에도 벌써 말을 알아차리고 듣고 하는 애를 보면 저거 내 새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낳았다고 해서 새끼도 아니야. 낳았다고 해서 부모도 아니야. 중요한 거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말 듣는 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진짜 구원, 정말 완성된 구원이 되려면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나는 그분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고백이 될 때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진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몸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내가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런 걸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종으로 살 때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이 구원이니까 그분은 목적대로 하셔요. 다 그들을 구원했어. 그런데 구원해냈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뭐를 하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말. 그분이 계속 말을 해. 잔소리를 엄청나게 해 하나님이.
구원에 냈으면 됐는데 계속 잔소리를 하셔. 근데 왜 잔소리를 하시느냐? 그거를 잔소리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 구원 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나 그 구원이 진짜 완성된 구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걸 제가 잔소리라고 표현했는데 그 정도로 귀가 따갑게 이분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귀가 따갑도록 자녀가 되거라, 내 새끼가 되거라, 이런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많은 성경을 보고 이게 다 잔소리야. 이게 다 우리 귀에 따갑게 말씀하시는 잔소리야.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단순해요. 아주 심플한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다 아시겠지? 아,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아, 천국 가는구나. 심플하지요? 사실 성경은 두꺼워도 그것만 아시면 돼. 예수 잘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성경 말씀은 사실은 아주 간단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뭐냐? 성경이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 안 읽으셔도 되겠죠? 내가 오늘 다 얘기해 줬잖아. 성경 다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그것만 아시면 돼.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다. 나를 구원했다. 나는 이제 뭐가 돼야 된다? 자녀가 돼야 된다. 성경 다 읽으신 거야.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성경 덮어놓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 전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제 자녀가 되거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제 자녀가 되거라. 자녀가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고 우리의 목적은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막 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말하고 남편한테도 말하고 부인한테도 말하고 애들한테도 말하고 네 친구한테도 말하고 막 말을 해. 그럴 때 그 입술에서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이 사람 하나님 자녀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있잖아. 여러분의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손과 발을 열심히 움직이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가졌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발을 가졌다. 저게 하나님 꼭 닮은 하나님 자식이 맞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손과 발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 손과 발을 꼭 닮았구나. 여러분 이런 말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야. 우리의 목적은 자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성경 말씀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자녀라고 확신했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확신했어.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애굽에서 노예로 막 사는 거야. 아니 하나님 자녀가 왜 노예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 자녀가 왜 병들어야 돼? 하나님 자녀가 왜 가난해야 돼?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자녀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병들고 어렵고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구원하시는 분이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겨내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나와요. 근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집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집에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가서 보고 고쳐줄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집은 그 사람네 집 되게 잘 사는 집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는 휘황찬란한 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실 정도의 집은 아닌 거야. 우리 집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어둡습니다. 우리 집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모실 정도의 그런 신앙이 있는 집안이 아니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우리 집 멋있는 집이라고 모셔드릴 텐데 이 사람은 진짜 부끄러움을 알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시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하인이 나았다. 그 순간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인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인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 하인을 사랑하고 자기 하인을 아껴주고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그 희생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믿음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는 짓을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요. 손과 발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신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하인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음속에 행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 드릴까요? 오늘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집에 누워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 사람이 왜 나았을까? 믿음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을 고백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확인됩니까? 그거는 백부장이 사랑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처럼 내 새끼들이 나를 닮은 것처럼 그렇게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자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침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나의 죄를 그분이 죄에서 구원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닮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진짜 믿음, 진정한 완성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있으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 고침받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지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어렵지요. 하나님 자녀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꼭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어떤 아픔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총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